자, 43장 말씀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시 내려왔죠.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정탐꾼 취급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시므온이 붙잡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식탁이 준비가 됩니다. 근데 형들은 이 상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형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 식탁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무엇일까? 죄책감은 은혜로 베풀어진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보통 좋은 대접을 받으면, 환대를 받으면 안심하고 기뻐하는데, 형제들은 환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지금 반응이지요. 왜냐?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일, 그리고 자기들에게 벌어졌던 일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자기 그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던 그 사건만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죄책감에 혹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자기가 요셉을 팔았던 일까지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계속해서 그 죄책감이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의심하게 되고, 잘해주는 호의도 경계하게 되고, 또 은혜도 함정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죄책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이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맨날 송구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은혜를 누리도록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재물을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실제로 돈 넣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보화를 넣어두셨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이 계셨다. 자, 정치가 지금 움직이고 또 우연히 막 다 겹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형제들은 아직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남겨져 있던 시므온도 잘 살려 놓으셨고 또 베냐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한데 묶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들의 질투,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물론 야곱의 편애가 그런 일들을 만들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죄는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지금 시작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질투가 다시 시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준 것 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까지 치달았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분노가 치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편애를 받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지금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편애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냐민에게만 밥을 5공기를 준 거예요. 예. 먹는 거 가지고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도 특별 배우를 받았는데 채색옷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이랬는데 형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또 특별 배우를 받습니다. 5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속마음은 형제들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시험해 보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도다. 즐거워하였더라. 자, 형들이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후회와 그리고 속상함과 죄의 결과를 바라봄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바꿔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켜켜이 지나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남들이 잘 되는 것, 혹은 내 형제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 식탁 위에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다 깨어졌던 그 형제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중심에 지금 요셉이 있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밥 먹으면서 편애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형제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도 힐링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보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은혜 앞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 형제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길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또 직장과 학업과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안에 질투와 비교 대상이 있다면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다 다루어 주시고 아버지 원수된 자를 다시 한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